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막게 하기 위함 들었어요. 로마서 보니까 입을 막게 하기 위함,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변명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합리화적인 변명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뭐 했고 저래서 뭐 했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변명을 하게 된다. 다 입을 열어놓으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거리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일을 못했고,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나는 이것을 잘했을 것인데 부모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못했다. 자기 변명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변명이 있습니다. 자기 변명. 이 자기 변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이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내가 내 변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 네가 그래서 결론은 율법대로 살았다는 말이냐 살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은 자기 변명을 막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볼 때에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정말 율법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거 자기 변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돌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처음 예수님 믿으면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죄처럼 보이고, 전부 다 내가 그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어떤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율법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강야신앙이죠. 이게 강야신앙. 율법의 신앙, 율법적 신앙. 강야에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강야의 신앙은 뭐냐? 율법의 신앙입니다. 율법.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의의 소망을 그 다음부터 내 속에서 기다리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성령 세례라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가나안 신앙이 있는데, 이 가나안 신앙은 하늘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 살면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이냐면 성령의 법을 준수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이 떠나고 율법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저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신앙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돼요. 오른팔을 때렸으면 왼팔을 때려야 돼 내가. 그것은 무슨 신앙입니까? 율법신앙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미워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야. 이것은 다 강야신앙, 율법신앙입니다. 이런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관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막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은 무슨 신앙이었는가 하면은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왜냐하면 하나도 전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거든. 무슨 신앙 때문에 그런가? 율법신앙.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받는 거고, 이 사람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무슨 신앙이냐? 율법신앙이야. 이 사람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건 다 율법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신앙.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자, 가나안 땅의 신앙이 되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율법 신앙을 떠나서 성령을 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율법이 온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시기까지. 1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언제까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다.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있다.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하늘에 속하고 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거하고 나면 이 율법을 떠나서, 율법 신앙이 아니라 하늘 신앙, 하늘의 가나안 땅은 죽고 나서 가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점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의 맛을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포도주 맛을 보면서 이 땅 위에서 사는 신앙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신앙은 어디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 아직까지 땅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늘나라의 경험을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래서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이성봉 목사님이 북한한테 그 공산당한테 잡혀서 잡힐 때 그렇게 잡혀서 그 고문을 받을 때 이야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제주 제일교회도 보니까 계셨더라고. 2년인가 3년인가 그죠?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현재까지 역사상 중에서 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상 중에서 최고의 복음 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 지금도 그분 허리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성봉 목사님의 제자다 하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리고 그분이 성경책을 물려줬다 해가지고 내가 그분이 제자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돛을 물려주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 허리띠를 물려줬다. 그래서 내가 이성봉 목사님의 제자다 하고 이렇게 지금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봉강자들 중에서. 그만큼 이게 위대하신 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공산당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할 때 이 공산당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네가 어찌해서 너는 혹세 무민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속이다니, 나는 사람들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없는 하늘나라를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속였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없다니요. 하늘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있다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있으면 보여봐라 이거 아니에요. 있으면 보여봐. 보여드리지요. 아니 죽어서 말고 말이야. 살았을 때 보여봐. 보여드리지요. 뭐 그거 못 보여드리겠습니까? 보여드리죠. 보여봐.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본점, 이 하늘나라 본점은 내가 못 보여드리고 내가 지점만 보여드려. 지점만. 은행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에? 지점은 다 본점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보여봐.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열면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고문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고문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내가 하늘나라 지점을 보여주는데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 말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죠. 그 아그리빠 왕과 그러한 어떤 그 로마의 간원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쇠사슬에 묶어놔놓고 법정에 있었을 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속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예요.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고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늘나라 지점이 내 마음입니다. 심판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하늘나라 지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기쁨, 하늘에 속한 소망, 하늘에 속한 평안, 이것을 맛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은, 영원한 가나안은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그 가나안 포도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 가나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 믿음의 법을 따라간다. 믿음의 법을. 예? 하늘에 속한 자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땅에 속한 자의 것이 땅에 속한 자. 예? 아직까지 천국 홍해바다는 건너와서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됐지만 그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소망,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율법에 매여서 살면서 이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죄 속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속한 사람은 율법을 넘어간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라고 그러죠?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성령에 속한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율법에 속한 사람은 그것 자체를 이해 못해요. 아직까지.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미워한다고 살인하는 자냐?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내 마음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 어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너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해. 이게 바로 땅에 속한 자. 그러나 저기 있는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할 만한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긍휼은 무엇을 이기고 자랑한다고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저 사람이 긍휼을 받을 만한 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긍휼히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아이고, 저런 거는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그 말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아직까지? 율법에 속한 자. 이게 속한 자.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 속한다고? 여기. 그래서 팔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는 이 팔복이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그 법은 세상 율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니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어떻게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을 수 있어?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거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은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음욕이 없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 그런 거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사람의 육신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는 성령이 함께 지킬 수 있는 법이고, 내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고, 그 성령께서 나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줄 때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이성으로 보면 누가 그럴 수 있냐?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라는데 뭐, 그리고 그렇게 해라는데 뭐, 그걸 안 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하는데 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가르치라는데 뭐, 예수님께서. 아유,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그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다의 그걸 받을 것이고, 야,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야.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배개해야 돼. 미워하는 네 자신이 문제야. 네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뭐라고요? 천국에서 크다 큰. 그러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성령의 법을 내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성령이 하셔야 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막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내가 옛날에 한번 했죠. 말했죠. 제가 10의 2조를 드려본 적이 있다고. 근데 안희숙 여사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일제시대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그분은 10의 5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꿈이 뭔가 하면 10의 9조까지 드리는 거였대.
하나님께 10의 구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10의 구조한다 이게 아니라 10의 구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기도했다는 거야.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책에 보면 자기는 그걸 가지고 한평생 기도 제목을 삼아. 지금은 10의 5절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죽기까지 나는 10의 구조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어디 속하면 이게 가지고 어림도 없는 거 이게 가지고는 이거는 성령께서 그 속에서 강하게 역사해야만이 가능한 거다 이 말입니다. 가능한 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율법은 언제까지냐? 믿음이 오기까지. 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법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오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25절 한번 보세요.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갈라디아서 다같이 시작. 예, 1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되의 믿음을 때까지 갖췄다. 믿음을 때까지 갖췄다 그러죠? 그 다음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생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자, 여기서 몽학생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혁개정성경에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몽학생생이라는 말은 초등교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역할까지 끝이냐? 내 속에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 오기까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율법의 사명으로서 끝이다 이 말이에요. 25절 시작.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생생 아래 있지 않아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붙잡고 있지 못한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라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게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주일 성수 하나 가지고 내가 쩔쩔매고 있는 그 신앙 단계라면 우리는 아직 이거 맛도 못 본 사람,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야. 에?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길 바라요. 저는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참 못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야, 설교 참 되게 못하시대. 내가 그 목사님께서 도전을 많이 받아서 나는 설교 잘해야겠다. 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은 나한테 저녁 예배였는데 그날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진짜 끝날만 하니까 또 이수신 장군 이야기를 또 하네. 끝날만 하니까 이제는 또 김유신 이야기를 또 하셔. 와, 그날 막 몸이 뒤틀리는데 죽겠더구만 막 그날. 야, 그날 그치 지겨운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역사상 없는 것 같아 진짜. 얼마만큼 지겹던지 너무너무 지겨워서 막 몸을 뒤틀고 그만 끝내지 저렇게 자꾸 이야기를 갖다느냐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또 이수신 장군 이야기하면은 또 중요한 건 노란 회장 이야기만 하면 끝나잖아. 이수신은 어떻게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쫙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 있나? 다 알지? 그러니 그게 얼마만큼 제가 지겨웠던지요. 몸을 막 꼬았어.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회장 김영태라는 청년회장이 나를 찾아와서 나 오늘 하는 말이 목사님 나 그냥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흐르는데 견딜 수가 없다. 기도 1시간 하고 갑시다. 기도하자. 그래서 지하에 가서 기도 1시간 하고 갔네. 그날 그 늦게 마친 시간에 나는 부천까지 또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미친놈이 나보고 붙잡고는 설교에서도 지겨서 혼났는데 1시간을 또 기도하고 또 가지. 그날 밤에 12시 넘어서 집에 간다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겨워도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어요. 아멘. 네. 나는 지겨웠는데 나는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날 막 몸을 틀었어요. 틀고 지겨운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그 설교에 은혜를 받는 청년의 회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다 은혜를 도가니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1시간씩 설교를 끌고 갈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해. 모든 걸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이 율법신앙입니다. 율법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나는 이 설교 속에서 내 몸이 피곤하고 너무나 지겹지만 그러나 이 설교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누군가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이 오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시기까지, 내가 성령의 법을 쫓기 전까지, 성령께서 나를 율법의 도가니에서 그냥 헤엄치도록 만들기 전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지. 내가 성령의 법 아래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율법이 나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종노릇하지 말고 그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해라. 사랑의 종노릇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정말 가난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세상 전투를 하면서 율법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근세와 내 심령의 근세와 내 자신의 근세와 그런 것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 율법 것 가지고 외부적인 것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이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진짜 힘든 싸움은 가나안에서의 싸움이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도발에 들어가서 가나안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싸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기쁘게 하기 위한 이 의의 싸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호들갑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그냥 막 호들갑을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호들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딱 입어봐요. 뭐 웬만한 거 뭐 돌날로도 끄떡도 없어. 여러분, 골리앗이 왜 돌에 맞아 죽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았어. 머리에 투구를 썼다면 돌을 던져도 아무 상관없어.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투구를 안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어떤 돌이 맞아도 상관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패를 들으십시오. 금을 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강야에서 이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사단의 근세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욕심과 탐욕과 악한 것들과 이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